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명의 그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은 전부가 다 한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자기의 원함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쓰러져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5 여인들은 전부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5명의 여인들의 인생을 차압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생산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자들을 생산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5명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네. 그 여자가 누구요? 마리아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네.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실제는 요셉의 씨로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이 영이신 성령께서 뭐 어떻게 육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누구 몸을 빌리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마리아의 몸에다가 심어서 나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마리아는 성령의 그 역할을, 성령이 해야 그 역할을 이 마리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자, 이 동정녀 마리아를
사용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역순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족보 속에는 그 여자분도, 이거 여자들도 전부 뭐요? 마리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 여자의 그 후손들을, 그 계보를 이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5명의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이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그 계보,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생산할 때 하나님은 남자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신다? 여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사라가 못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가 원인이요? 사라야,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나중에 누구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자인 사라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씨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씨를 심어주지 못하시니까 사라가 못 낳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사라가 아기를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낳은 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씨요. 그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삭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이삭이라니.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를 낳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라헬도 마찬가지죠. 라헬이 요셉을 낳기 전까지 애기 못 낳았어요. 애기 못 낳았어. 근데 요셉을 낳을 때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라헬이 합한 채를 먹고 나서 그래서 요셉을 낳았다 그랬죠. 근데 그 합한 채가 바로 뭐요? 성령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5명,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셔서 이 노선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왔던 이 노선을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실 때 철로의 철로의 그 노선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죠? 그 바꾸는 그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차가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노선을 딱 바꾸면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이게 틀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선을 바꾸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선을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여인, 쓰신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바로 이 5명의 여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말도 그래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도 이스라엘의 장자인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의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여인이 낳은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죠. 룻도 마찬가지고 밧세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죠. 해를 입은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를 입은 여인,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생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이 이야기가 그냥 자식을 못 낳는 이 여인이 한이 많아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자식을 낳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한나처럼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이야기다. 믿습니까? 따라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고 다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여러분 찍을 때 뭐 아무나 막 다 그냥 캐스팅 아닙니까? 그 주인공을 그 연관돼서 주인공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거기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이 성경도 그래요. 다 그 예수님과 연관된 인물들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 사무엘상도 지금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지금 이제 바뀌잖아요. 노선이 바뀌잖아요. 지금까지는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노선이 바뀌는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 끝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기준으로 이게 옳다 그러면 그냥 다 그게 옳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다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다 이렇게 했다, 그것 행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일치가 아니죠. 그게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 400년 동안 암흑기라 그래요. 왜 암흑기라 그러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단절이 됐다,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기라 그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상신앙이 되는 거죠. 우상신앙. 자기가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그 신을 지가 좋아하는 대로 지 방법대로 그냥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존의 그 노선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 그 노선을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마리아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마리아. 새로운 이제 노선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성령으로 이제 잉태케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이 엘리 시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계시가 단절된 그런 시대가 엘리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데,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이를 잘 낳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기 못 낳는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아들을 구하고 있는, 아들을 구하였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그거를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낳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 남편 엘가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드리냐? 당신 마음대로. 내 자식이지. 당신 자식이요? 아마 그렇게 또 여러분 싸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한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데 엘가나도 이거는 자기가 난 자식이 아니라는 건 남편도 알고 있다 이거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남편이 불이기 걸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 거야, 드린 거야. 이게 사무엘인 것입니다. 근데 한나가 자기 힘으로 사무엘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얻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사무엘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이 노선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 아들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나가 자기 아들을 드린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린 겁니까? 예? 누구를 드린 거예요? 한나가 자기 아들 드린 게 아니에요.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해요. 한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지 우리 것을 절대 안 받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는다, 그것입니다. 인간의 것, 죄인된 우리 인간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왜? 그거는 드리고 나서 자기가 드렸다고,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거래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를 이제 내세우고 자기 이제 자랑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주신 것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구별한 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아무나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예배 다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성도의 예배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헌금도 그래요. 뭐 우리가 하나님에 내 거 막 바친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뭐 그지요. 하나님은 11조를 받으시는 거예요. 11조가 누구 거요? 11조 누구 거요? 예?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지, 우리 인간의 것을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잘 알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받은 게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주시고 나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자기 아들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드린 거예요. 이삭도 나중에 그 제단에 모리아산 그 제단에다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죠?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요구한 것, 그 드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이거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거 이삭이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아브라함 절대 못 드릴 거고 이 아들이 이 이삭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번제를 요구할 그 아들을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한테 번제로 네 아들을 드린다면 너는 그 아들을 네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믿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절대 못 드린다 이거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주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걸 받아요. 그걸 기뻐 받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받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랑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령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 나와서 드리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먼저 받아야 돼요. 받은 게 있어야지 드리지.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꾸 이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자꾸 교회에서 이제 교만 떨고 모가지가 빳빳해지고 그리고 이제 목에 힘들어가고 자꾸 이제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 것을 다 자기 걸로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자기 것을 했으니 위세를 떨어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의 산물들은 스스로 그 산물을 낼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햇빛도 받아야 되죠. 비도 받아야 되죠. 365일 햇빛을 안 줘버리면은 뭐 되는 게 있나요? 365일 비가 하나도 안, 뭐 3년, 몇 년 동안 비가 하나도 안 내려. 그러면 뭐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생명, 생명도 누가 주셔야 돼? 아기를 내가 낳고 싶어도, 내가 아기를 낳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낳고 싶다고 가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죽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뭐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주권이 누구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다, 복이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우리 인간들은,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게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그리고 드려도 하나님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것을 드렸다, 이렇게 내 것 바쳤다, 내가 바쳤다, 이거 내 것을 드려놓고도 내 것을 드린 걸로 자기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 되고, 그리고 교만이 되는 거야. 드렸다 이거지, 내가 내 거 드렸다 이거지.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한나는 자기가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는 그 아들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내 아들을 내가 드렸다. 우리나라에 나처럼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랬겠어요? 한나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나는 아기를 젖될 때까지 3년 동안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젖을 딱 뗀 후에 그 다음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젖을 떼기 전까지 키운 어미가 있고, 젖을 뗀 이후에 이 사무엘을 키운 어미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죠? 근데 한나는 젖떼기까지 키우고, 한나가 키우고 나서 젖을 뗀 이후에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그럼 누가 이 사무엘을 키웠느냐? 그 이후에는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 의해서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젖을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젖을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젖을 먹을 때, 율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나가 율법 아래에서 3년 동안 키우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보냈는데, 성전에 가면 이제 이 사무엘을 맡아서 키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은 뭐요? 사무엘의 위탁모가 되는 거예요. 위탁모가. 그러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키우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가면 우리를 키우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은 가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를 뭐요? 양육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이제 위탁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서, 우리를 이제 법의 사람이, 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은혜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부 은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은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겉사람, 옛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고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누구냐? 속사람, 새사람, 은혜 사람. 이 사람의 것만 받으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그것만 기쁘게 받으신, 그걸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거. 하나님은 너의 것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의 건 받는 게 아니다 이게. 이걸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만드셔요. 제물이 되게 성령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신다. 주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누가 이렇게 만드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절대 그걸 못해. 안 돼 그게. 율법 아래에서는 옛사람은요 내 것으로 사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으로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무슨 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으로 이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에 사는 이게 목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거기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옛사람은 죽어. 성령께서 계속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계속 죽이게 해요. 산제물을 앞에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내 것이 없어야 되잖아. 내가 살아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죽어야 다 주님의 것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삶을 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 예수님의 그 흔적이, 예수님의 그 팔자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아니,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거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거야. 이해되세요? 이게 세 사람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이 속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들이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인생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의의를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노선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 노선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녔다고? 누구의 흔적을 지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지녔노라 라고 말하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자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몸에 누구의 흔적을 성령께서 새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누구 향기가 나와야 될까요? 예? 예수의 향기가 나와 그거 맞는 거다 그거죠.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언행심사라. 또 옛날에는 그냥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냥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사라지고 이상하게 자꾸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처음부터 확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와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을 때와 이게 달라져야 된다 그거죠. 달라져야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 예수의 향기는 하나도 없어. 악취만 풍기고 나라.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수 향기가 안 나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나무를 뭘로 안다 그랬어요? 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서. 근데 그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의 향기는 안 나. 그냥 악취만 풍기고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고 그냥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지 욕심만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 영광만, 자기 의만, 자기 자랑만 해쌓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 성령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거듭난 여자의 그 후손 맞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그 팔자대로 사느냐 이거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 반대로 또 반대로 그 다음에 나오죠. 성령의 열매 반대 뭐였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그 사람이 권사든 집사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로 받으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재물입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 그래서 재물은요, 아무나 막 재물 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막, 구약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아무거나 막 뭐 돼지나 뭐 개나 뭐 아무나 막 갖다 잡아다 드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딱 이런 것만 나는 이런 것이 내가 받으시는 재물이다. 그것만 드려라. 다른 건 받지도 않는다. 분명히 구약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주고 나서 그걸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주시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를 제물로 만들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게 만들어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세요. 저런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 이런 성품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 성품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받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만드는 거야. 누가? 성령께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이게 절대 세워지는 게 아니야. 교회도 이 제물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됩니까? 전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지 거 드렸다고, 내 거 드렸다고, 내 것으로 내가 뭐 충성하고 내 것으로 뭐 헌신하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 전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 교회를 세우겠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난리 나는겠죠. 나중에 막 지들이 영광 받겠다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성도로, 그런 삶으로 이끌겠죠. 근데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어. 목사가 거듭나지 않고 목회를 해. 율법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을 제물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모든 성도들을 자기 종부리듯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목회하겠죠.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럼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에게서 그런 목사가 양육하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겠어요?
전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이렇게 선교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다. 전부 자기가 행한 것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육이라는 거죠. 아니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래, 네 잘났다. 네가 다 영광 다 받아라.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게 없어. 이게 성령께서 오셔야 이게요. 이 성품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사람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믿습니까? 자기 것을 자꾸 비우게 되고 내 것을 자꾸 비우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셨습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사신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것이 드러나도록, 토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자기 것 드렸다고 절대 여기지 않는다. 자기 것을 내 거 바쳤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돌려드렸다. 돌려드린다. 그런 심정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물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많이 드려도 자랑하겠어요? 예? 나 이렇게 많이 했다. 내 돈 이렇게 많이 바쳤다.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죠. 여러분, 연보가 뭡니까? 연보는 내 것 드리는 게 연보가 아니에요. 내 돈 갖다가 바치는 게 연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헌금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연보, 그 헌금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돼요. 감사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일 그런 게 없다. 그럼 내 돈 드린 거예요. 내 돈. 내 돈 하나 앞에 바친 거, 내 돈 교회다가 바친 거야. 여러분, 그런 돈은요, 내지 않아도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런 헌금 하지도 말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도 않는데 그 뭐더러 그렇게 들여놓고 아깝지 않아요? 딴 데 쓰지.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나이다. 그러므로 드릴 때 그 드리는 것도 자랑스럽지가 않고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그 은혜가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주셔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주신 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아들을 드려, 네 아들 바쳐라. 절대 안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아들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끔찍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천국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는, 이 역사 속에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자들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 성령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데나 막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밭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데나 막 갖다 막 뿌립니까? 내 밭에다 뿌리면 내 땅에다가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예수의 생명을 아무에게나 막 줘버립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야. 자기 밭에다가 자기 백성이 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밭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밭으로 사놓고 그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사고 난 그 밭에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그 밭에다 다 심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밭에다 전부 심은 거지. 아무에게나 막 예수의 생명을 심는 게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뭐가 달라지지 않나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은 사람들. 몸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또 몸도 그래요. 옛날에도 자기 몸, 내 몸 이렇게 자기 몸만, 아가씨 때는 그냥 내 몸 챙겼죠. 내 몸 챙기죠. 근데 아기 딱 이제 가지고 아기 낳게 되면 이 몸이 바뀌어요. 누구를 위한 몸으로? 아기를 위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 나오던 젖도 나오고. 엄마로서 이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로 바뀌는 거 바뀌어. 옛날에는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이제 엄마로 사는 거예요. 아기 엄마. 아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엄마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여자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OECD가 제일 심각한 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명을 낳으면 똘똘인데 0.7%래. 다시 말해서 한 명도 안 낳는다.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죠. 국민연금? 지금도 국민연금 고갈돼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때 되면 여러분 받을 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생금 낸기 있어요? 자식이 있어야지. 노동인구가 다 없어져. 여러분 이제 한 30년 지나면 지금 30대, 다 60대, 70대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기를 안 낳는데. 지금은 괜찮지. 지금은 잘 살고, 여러분 지금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기 안 낳지. 이제 그게 조금만 지나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한다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이게 잘못. 돈을 정부에서 막 퍼주고 아기 낳으라고 돈 준다고 아기 낳을 것 같습니까? 그건 잘못된 정책이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나 어리나 엄마 부모들도 아니 집 사주고 나라에서 막 이렇게 해주면 나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저 때만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제가 58년 개띠인데 전쟁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 형제 5명입니다. 그때도 5명 났어. 다 죽었습니까?
정신 상태가 이 가치관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애기한테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나로 살고 싶지. 내가 왜 자식한테 내가 왜 매여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왜 자식을 키우느라고 내가 거기에 골 빠져가지고 내가 그럴 필요가 뭐냐는 우리끼리 그냥 누룰랄라 그냥 돈 벌어가지고 외국에 여행 다니고 그냥 먹고 싶고 그냥 나를 위해서 쓰면 되지 뭐들어 자식 나느냐는 거야. 이 생각이거든요. 이게 안 바뀌는데 여러분 무슨 정부에서 돈 많이 준다고 낳겠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그러면 그렇게 어릴 때 애기 낳지 말아야지. 그때는 더 먹고 살기 싫어. 진짜 저 어릴 땐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진짜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지금은요 진짜 넘쳐납니다. 아까워 옛날 생각이 제가 어릴 때 잘할 때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뭐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 논리는 다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을 더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뭐 더 먹고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살기 뭐 더 잘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딴 소리 하는데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자녀를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을 위한 자식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게 부모예요. 그렇죠? 부모가 돼 보지 않으면 이건 철다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돼 봐야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것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가씨로 맨날 평생 아가씨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을 키우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헌신하고 교회도 생각할 줄 알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이게 바뀌게 만드는 거야. 누가? 성령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30년 50년 다녀도요 지만 생각해요. 지 자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건 거듭나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피값을 사는 그 몸에다가 예수의 생명을 심어 예수의 씨를 심어가지고 예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키우게 만드는 거야. 아무나 이게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또 그 사람도 예수의 사람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사람을 키우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드리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럼 이 한나의 얘기가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다 얘기야. 내 얘기. 믿습니까? 한나와 같이 시대 격변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한나같이 이 시대의 영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보고 울어야 돼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그리고 하나님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달라고 구해야 되죠. 누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사무엘 같은 이런 기도를 하지도 못해요. 할 생각도 없어요. 분이나 같이 맨날 그렇게 살지. 은혜 받은 자라야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줄을 알고 할 수도 있고 한나와 같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라 이거 믿습니까? 이거는 이 역사 속에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게. 이런 사람이 그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 시대를 바꾸는 역할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실 때에 따라서 입에는 단데 배는 쓰더라. 입에 먹을 때는 입엔 되게 단데 먹고 나서는 이 배에서 그 다음에는 막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고 쓴지.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작은 책을 먹이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좀 힘드셔요. 고달프고 쓰다 이거야. 믿습니까? 이해되세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십자가의 아픔, 고난 이런 십자가의 아픔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이 작은 책을 먹이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히고 나서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로 보내는 교회로 보내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증인들을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요? 땅에 가는 자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가치와 육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건 신앙도 아니다. 그 가짜다. 그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차. 내가 진짜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이씨. 그래 네 잘났다. 적개심을 품고 이제 돌을 던진다 이거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외쳐야 돼. 전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는지 우리는 똑바로 올바로 전해야 된다. 이게. 한나가 젖을 먹이는 시기는 율법 아래 있는 시기고 젖을 뗀 시기는 은혜 아래 있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한나는 젖을 떼자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그것을 아들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고 키우도록 하나님이 키우도록 맡기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한테 임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아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돼서 흑암의 시대였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제사장. 가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가짜다 이거. 당신 가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부흥 강사로 모시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딴 식으로 자꾸 내가 설교하면 부흥 강사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초청을 안 해.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친구 목사나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이게 깨달은 게 있으면 뭔가 불러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와서 설교 좀 해달라 소리도 잘하더니 요즘은 하지도 않아. 이제 겁이 나니까. 왜?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 망하거든. 부흥 안 되거든. 괜히 불렀다가 괜히 이거 뭐 교회 완전히 뭐 문제 생기니까 자기들의 그 잘못된 목회가 이게 다 뽀록 나게 될 텐데 그거 위험성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 괜히 강단에 모셨다가 이거 완전히 큰일 나지. 안 불러요. 절대 안 불러. 네. 속으로는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이 맞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 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한나에게 기도를 시켰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예? 사람들이 교인들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인지 아시죠?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수단이야, 수단. 무슨 도깨비 방망이야.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뚝딱 그냥 기도하면 다 주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욕심 부리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는 게 기도가 수단이야.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구하지 않아도 줘야 안 줘요? 구하지 않아도 줘야 안 줘요? 왜 주십니까? 줘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요. 받은 게 없는데 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염치가 있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주는데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한테 이거 네 거니까 네가 가져,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면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을 다시 고토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요. 그건 하나님의 그건 계획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해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인데 안 되겠어요?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다. 근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만든다. 기도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들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시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아들을 주기로 작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시고 한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영적인 사람, 은혜 사람으로 하나님이 한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그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엘리 제사장도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그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 돼서 기도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살만 삐릭삐릭 떠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한나가, 제사장도 아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거는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고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주실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기도한 사람은 안다. 이게 자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내 거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이냐,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걸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거라는 그런 인식이 나한테 있어서 지금 이걸 내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지, 그래서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막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게 아니라 내 것을 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그건 하나님 받으지도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나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줄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또 줄 것도 없어. 그런데 자꾸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는 줄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나한테 구하해,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거든요. 지금 마음이 막 그냥 그 사람에게 지금 막 주고 싶은 마음이네. 그럼 나한테 그 사람에게 줄 게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한테 달라고 그래 봐. 나한테 달라고 그래. 구해봐.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줄 마음도 없는데 자꾸 그 사람한테 나보고 구하라고 그럼 내가 줄게. 그런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지. 네가 구하면 나는 너한테 다 줄 거야. 다 줄 수 있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거 누구한테 하겠어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거지. 뭐 아무한테나 막 다 그렇게 하겠어요? 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사람, 얻은 사람,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거 가지고 그게 무슨 벼슬이나 된 것 마냥 교회에서 목에 힘들고 뭐 교만하고 자랑하고 건방 떨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 기도만 한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막 어떤 사람은 아주 지가 기도만 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유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목사님보다 헌금 더 많이 하고 목사님보다 내가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내가 더 많이 알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 잘못된 이방 종교에서 하는 짓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것을 내가 기도해서 받게 된 것을 알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려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고 그랬죠. 타락한 더러운 인간의 그 것은, 인간의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 따라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내가 벌어서 드린 내 돈이라고 그러면 그건 헌금도 아닌 거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런 헌금 드리지도 마세요. 이봉재 목사 그거 안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되고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통해서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세워가시고,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주실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이 많은 성도도 있지만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그 사람은 그걸 받은 것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는 지금 받은 게 너무 커서 고마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째서 이 부족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 죄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그죠?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장사 잘하는 사람도 그 은사예요. 그거. 음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셔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인색함을 할 필요 없어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즐기면 살아 그래. 즐기라 그러잖아. 즐기라고. 왜 인색함을 합니까? 왜 억지로 하냐 이거예요. 불행하죠. 서로.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내 것을 드림으로, 내 것을 들여서 받는다 생각해서 내 걸 들여서 받는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먼저 은혜를 받고 나서 드린다. 이렇게 바뀌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 잘 받아 먹으세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요. 아까도 입에는 먹을 때 입에는 싼데 이 속에서는 이 쓰다 그러는데, 이게 내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이 말씀이 이제 막 이게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막 이게 일을 하시니.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일을 내가 하게 돼. 안 하던 걸 막 안 하던 짓을 해요. 안 하던 짓을. 교회 막 청소도 하고, 성가대에서 막 찬양도 하고, 교사 막 주일학교 막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막 꽃 사다가 막 꽃꽂이도 하고 막 이런 것도, 교회에서 막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왜? 얼마 못 가. 다 지쳐요. 나중에 이제 한 1, 2년 하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나 죽어도 안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지치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20년 30년 평생에도 안 지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면요 진짜 힘들고 어릴 때는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은혜로 할 때 평생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면서 또 감사가 나와요. 행복해요. 기뻐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기뻐요. 이상하게. 또 하면 할수록 더 감사가 돼요. 그거 신기해요.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토해내게 돼 있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토해내게 돼 있고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토해내게 돼 있고요. 섬김을 받은 사람이 섬김을 받게 돼 있고요. 긍휼의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긍휼의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또 물질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섬김.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섬기고 계세요. 섬김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아갖고 안 돼. 한 번 은혜 받아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아야 돼.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힘 못 쓰잖아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과 은혜는 양식과 같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못 받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를 못 해요.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은사를 또 공급받아야 돼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세요. 그래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 속에 그 나아진 그 사무엘을 내 것이다, 내 것 드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였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산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자의 후손,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 씨를 심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을 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견인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제물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시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선, 새로운 여자의 후손, 새로운 하나님 계열을, 하나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과 그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또 저들에게 또 기억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